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22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출애굽기 23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안식에 대한 메시지로 그 거룩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지가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의 영역이 어디에서 그러한 공평함과 공의와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정과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한 자와 연약한 자의 정말 부당한 송사를 맞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가 요구하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라고 하는 것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듣고 그들의 생각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다수가 온전하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약한 소수가 신앙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옳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같은 그러한 것일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지만 극소수의 몇몇 교회들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소수의 신앙의 의견이 어떨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공의와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대단히 막연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원수의 삶을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원수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거나 또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돕는 삶,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로 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정치적인 혹은 삶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베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도 역시 이렇게 종되었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영역을 살아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년 동안 땅을 일구고 세상의 삶을 살아내고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다가 7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년째 되는 해 그 곡식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그 곡식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남겨둘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안식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삶을 살고 있다가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그 안식된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 우리는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이제 그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될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삶을 살아내셨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 우리가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